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적으로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한다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약속 자체가 가짜의 약속들이 많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참된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할 때와 약속을 지킬 때 상황이 달라져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능력이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 약속은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텍스트가 되는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 구약에 약속한 말씀과 신약에 약속한 말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하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온전하게 지켜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통해서 오느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태어났는데 어떤 여자에게 태어나느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출생할 거냐 하는 것도,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어디서 나옵니까? 떡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도록 이미 그렇게 해놓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이미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자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서 60장 6절에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유로 가르치실 것, 그가 기적의 역사로 공생애를 할 것,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것 등등 많은 것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예언된 것의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제자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약속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던 하나님이 예수님, 그것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예언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예언한 5가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는 자가 손전 날이라고 하는 병 고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말을 믿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서 제자들이 전파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종 병든 자가 낫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치유의 사역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나가 전파할 때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무수히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20살 된 5월 셋째 주일에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그 평신도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후리덤 센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센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1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에 세워진 후리덤 센터의 4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유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두 번째는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세 번째는 생활의 질거로부터 자유를 얻는, 네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향할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4대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일이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감당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홍성군 은암면에 있는 D교회라는 교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8번을 가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7집회, 요즘은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집회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1집회였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곳에서 저는 부흥회할 때 목요일 날 낮성 경보 시간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2부 예배로 병자들을 안수해서 예수님으로 치유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그때 신년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낮성 경보 시간을 시작하는데 지금 막 찬송이 열심히 하고 막 박수치고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이 열리면서 어떤 청년들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서 피폐한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50대는 넘은 것 같아요. 아주 깨져있고. 보니까 다리 하나가 이렇게 땅에 닿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어요. 그분을 데려다가 앞에다가 누웠습니다. 그분을 앞에 누워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이 교회도 앉아있는 분인데 내가 앞에서 보니까 자꾸 눈물을 훔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에 시주필을 합니다. 청년들이 어깨를 끼고 나옵니다. 그 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할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펴지고 뛰어 걸었습니다. 그분은 7년 반 이상을 중풍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한쪽 다리는 아주 이렇게 굽어지기까지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순간에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가 서울 목표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그분하고 어떤 아주 문을 열자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머리에는 아주 까치집이 지어지고 그런 청년이 하나 뒤따라오는데 오자마자 무릎을 탁 제 앞에서 끊는 거예요. 아, 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아들인데요. 그런데요. 보니까 오른쪽 손이 없어요. 어깨 아래서부터 달아나가 없어요.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인데 몇 년 전에 저 앞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다고 다이너마이트 꽝 터뜨리다가 잘못해서 손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소망이 없어서 술 먹고 타락하고 술 냄새가 숨도 나요. 그런데 자기가 집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니 이게 웬일이야. 7년 이상을 누워있던 그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물어보고는 사실 얘기를 했더니 나도 좀 가자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출발하다 말고 그 젊은이를 놔두고 중생기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나도 어머니 말 들으니까 안수할 때 한 손만 가지고 했다며요. 나도 한 손 남았으니까 할 일이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신학대학에 헌신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에 다시 그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던 그분이 집사인데 이제 집사가 됐을 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강화무교 집사인데 어디 갔어요 하고 본교회 목사님도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그때 그 아들이 신학교 나와서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아들 도우러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병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 전파할 때, 나가서 전파할 때,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침노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지켜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표적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임금 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후에도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유의 것을 분류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